16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파도가 없는 바도가 없고요.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다 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고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더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삼손도 우리네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의 마지막 생애를 담고 있는데요. 참 비참합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네요. 사사기 16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의 몰락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양이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었나 봅니다. 3,000명이 모여 있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삼손 한 명을 보려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는 성경과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사기 15장에 삼손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은 어디로 갔지요? 목이 말라서 심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엔학고레의 삼손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자를 찢어 죽였던 그 용맹한 삼손은 왜 어쩌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승리의 구원자가 무슨 이유로 두 눈이 뽑혀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과 재미난 구경거리가 됐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어쩌다가 삼손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사사가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이유로 원수들의 조롱과 놀림과 재미난 구경거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지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대화를 나누는데,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캐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은 1100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의 속내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랑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 1100개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들릴라는 은 1100개를 가지려고 하는 이 가슴의 욕망으로 15절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를 내게 날마다 말하라고 재촉하고 날마다 조르고 있습니다. 삼손이 날마다의 재촉과 조름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신앙의 비밀, 나실인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두 눈이 뽑히고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돼 있는 거죠. 사사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17절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깨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더니 삼손의 인생이 험악해졌습니다.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깟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잃어버렸는데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 상실했는데 수천 명이 보는 것 앞에서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앙은 매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매일 하는 겁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인은 날마다 유혹했고, 삼손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하고, 신앙인은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신앙은 미룰 수 없는 숙제와 같습니다. 내일 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일 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미룰 수 없는 숙제와 같아서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사랑할지 들릴라를 사랑할지, 매일을 나신인으로 살아야 될지 매일을 정욕으로 살아야 할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지 세상을 사랑할지, 매일 성도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씨름과 번뇌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지은 성경이 만든 사람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보다 훨씬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삼손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며 서서히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금방 알아차릴 수 없도록 서서히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고 가지요. 들릴라를 보시면 알잖아요. 들릴라가 늘 그랬고 삼손이 당했습니다. 사사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의 아내는 7일 동안 매일 울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답을 말해달라고 유혹했습니다. 사사기 14장도 사사기 16장도 삼손은 매일 번뇌했고 매일 나신으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싸움을 치렀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유혹은 삼손을 매일 찾아왔고요. 삼손이 무너지고 당한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일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성경보다, 교회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진실로 조심하십시오. 기도보다, 성경보다, 교회보다, 은혜보다,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실로 조심하십시오. 삼손이 놓친 게 이겁니다. 들릴라 만나기보다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들릴라 만나기보다 성경 봤으면 어땠을까요? 들릴라 만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가 두 눈이 뽑힌 겁니다. 나시린으로 사는 것보다 이방 여인과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봐야 될 눈은 뽑혀버렸습니다. 이 고통의 대가가 매우 길고 험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성도라고 하는 것을 1초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이기를, 나시린이기를 거기서 한 자리 물러났더니 구경거리가 됐고 이제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삼손이 기도를 하는데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30절도 한번 보실래요? 30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기도하네요. 원수 좀 갖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기도하네요.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고 삼손의 기도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삼손의 마지막에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무엇으로 평가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30절 죽인 사람의 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원수들을 죽였으니까 잘한 일이고 통쾌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사람을 더 많이 죽은 일이 정말 통쾌하고 자랑하고 의스대야 할 일입니까? 삼손이 사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들,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방백들과 3,000명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구경꾼들 다 죽였습니다. 모욕하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떠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말라고 다 죽였습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가 딱 빠졌어요.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들이 죽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삼손의 죽으면 이게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3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사사 온넬이 죽으면서 그 땅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사기 3장 11절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사사기 3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 에훗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데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무엇인가를 남겼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그 땅에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뭔가 봤더니 사사기 3장 11절 30절에 동일하게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분쟁하는 것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시끄러운 일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과연 그런가? 사사기 5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5장 31절 찾으셨나요? 사사기 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온니엘 에훗과 마찬가지로 사사 드보라가 죽었더니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28절 사사기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맞지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 항상 그 땅은 평온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 장산이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평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봐도 없습니다. 삼손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의 평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승리를 못했다가 아닙니다. 원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한결같이 그 땅에 평안, 평화, 화목, 샬롬을 주는데 왜 삼손은 평온을 주지 못하지요? 이제 이 답을 예수님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네요. 좌편에 우편에 두 행악자도 못 박혀 있습니다. 35절 사람들이 뭐하고 있죠? 비웃고 있습니다. 36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9절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행악자 중 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4절부터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상들은 다 다른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남 구원하지 말고 당신을 구원해라.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희롱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있었고 삼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두가 놀리고 있는 그곳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함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 죽이게 도와주십시오. 모욕하는 사람 죽이게 도와주십시오.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현장에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 뭐라고 돼 있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내용은 다르네요. 삼손은 원수를 단번에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여기서 저들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원수들이 저들입니다. 삼손은 저들을 죽이겠다가 기도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사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삼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어느 기도가 옳은 것이고 어느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까? 삼손은 다 같이 죽자 하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혼자만 죽겠다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3,000명을 죽이는 곳에 온 힘을 다 쏟아부고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으려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은 영웅처럼 장대한 최후를 맞고 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과 희롱 속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원자인데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손은 원수를 향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수를 위해 힘을 사용하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삼손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 권능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과 평온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태어났던 그 요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곳이 그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수의 죽음이 아닙니다. 용서의 죽음입니다.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 나눔의 죽음입니다. 복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칼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의 기도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수
복수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4절, 5절, 6절,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능력이지요. 그러나 시끄럽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능력에서 빠지면 3,000명을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요란한 시끄러움이 됩니다. 삼손의 죽음이 평온하지 못합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원수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손의 죽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화내고 분노하고 파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죽여 내가 살겠다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교회, 십자가의 기도로 세운 성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화내고 분내하고 파괴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생명과 아름다움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세요의 기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자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능력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힘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외치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세상은 오래 참지 못하지요. 그 사람들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파괴하고 보복하고 복수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교회, 십자가의 기도로부터 태어난 성도에게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은 삼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입니다. 힘자랑하는 세상, 능력 과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과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걸음에 사랑과 희락이 있음을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선물하는 복되고 복된 다이다익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기